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제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9장을 드립니다. 569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 밤 이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지면 용서할 수 있는 배포가 넓어집니다. 또한 사람이 너무 연약해져도 자기 스스로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남이 보기는 용서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 힘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용서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이왕이면 여러분의 마음의 배포가 넓어져서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가정의 천국은 똑똑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하고 인사 못했던 사람 좌우 옆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는 참 감사함을 가질 수 있죠. 그렇게 감사함이 가득할 수 있어야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을 수 있지요. 야곱에게, 성경에서 야곱에게는 야복의 강이 아마 그 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던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에게는 통곡의 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던 그 밤, 그 이후에 그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 있었지요. 그 만남 이후에 그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에게도 그러한 밤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면 니고데모의 인생은 분명하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밤 이전과 그 밤 이후로 나누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밤은 갈급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원문에 살펴보면 좀 더 강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 아니냐?
그러니까 큰 소리치는 바로 그 인간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존경도 받았고 돈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많았을 때 찾아가기는 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안 보면서 귀한 사람을 몰래 찾아갔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밤에 찾아갔을까요? 아마 그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가득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영혼은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고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늘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돈을 1,000만 원 벌어놓으면 좀 넉넉해서 쉴 수 있을까요? 은퇴 나이가 되어지면 쉴 수 있을까요? 아니면 80이 되어지면 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숨 쉬는 시간까지 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또 주변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해도 쉴 수 없고 실패해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때 그 시절에 아마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영혼 깊은 곳에는 갈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니고데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갈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배부른 사람은 신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신앙이 잘 되지 않는다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밤은 거듭남을 들은 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인사말에 대답하지 않고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죠.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사람이 늙어졌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지요.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최고의 학자였지만 거듭난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역사하셔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밤에 거듭남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심겨진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밤 이후에 니고데모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서 요한복음 7장으로 가게 되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정치 세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적을 죽여야 성공할 수 있잖아요. 정적을 놔두면 어느 순간인가 그 정적 때문에 자기의 모든 정치 자산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자기들은 감당할 만한 능력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자기의 자리나 자기의 위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하더라도 아닌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도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었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니고데모가 했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어야 할 같은 편이었고 같은 당이었고 같은 힘에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자꾸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자기들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거하는데 앞장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뒤에 물러서서 조용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법조인으로서 그 시대의 율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으로서 율법의 이야기를 딱 한마디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지식에 무지하면 그냥 휩쓸려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냥 휩쓸려서 세상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니고데모였더라면
아마 틀림없이 침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 밤에 들었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방향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라납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더디 자라는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혹시 이런 분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천천히 가도 그 길은 틀림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무언가 이적과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르쳐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았던 니고데모는 자기와 동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걸이가 분명한 방향을 향하여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밤에 들었던 말씀이 십자가에서 열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당에 가보면 가끔씩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씩은 큰 교회 성전 중앙에 뱀을 달아놓은 교회가 가끔씩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노스로 만들어 놓은 큰 뱀을 성전 중앙에 올려 놓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들은 기절할 것 같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뱀을 섬기는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가 극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원불교 교인이 되어졌을 때, 원불교 교인이 뭐라고요? 교만, 원망, 불평, 교만. 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물리게 되어지고 모두가 그 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놋뱀을 높이 장대에 달아 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놋뱀을 100m처럼 높이 달아놓고 쳐다보라고 하면 나는 나가서 볼 거다. 말도 안 된다. 몸이 아파도요, 약이라고 제대로 된 약을 가져와야 되지. 그때도 다 천막 안에서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머리에 열은 펄펄 나고 오한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모세가 바깥에 나가와서 높은 장대에 있는 뱀을 바라보면 낫는다 합디다.
바깥에 좀 나가시지요 라고 하면 지금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가겠다고요? 아직 안 아파봐서 몰라. 아프면 꼼짝도 하기 싫어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의사가 와서 내게 째고 고쳐줘야 되지, 아니면 약을 줘야 되지, 뭘 바깥에 끌고 나가서 높은 장대에 있는 뱀을 보면 낫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자기 장막에서 억지로 나와서 뱀을 본 자들은, 높은 장대에 있는 뱀을 본 자들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구약에 있었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을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날 밤에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들려야 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높은 장대에 매달려야 하리니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을 지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골고다 언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게 되어지죠. 니고데모는 아마 예전에는 몰랐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게 되어진 이후에는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깊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거듭남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길도 십자가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길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마지막에 갔어야 자기에게 들려졌던 예수님이 그날 밤에 하셨던 그 말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들려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광으로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걸이는, 큰 걸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애매하게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이 다 죽고 내가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걸이는 내가 죽었어, 내가 낮아졌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밤 이후 그는 십자가 아래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세상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때 또 나타납니다. 몰약과 침향 100리터라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왕의 장례에 사용하는 양만큼 크고 귀중한 것을 준비해서 그날 밤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래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십자가 아래에 섭니다. 처음에는 질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헌신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담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밤 이후 그는 더 이상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던 것은 니고데모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붙드신 예수님이 그를 십자가 아래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밤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복음을 들은 날이 있을 겁니다. 처음 눈물로 기도했던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인생도 달라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십자가 아래에 다시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십자가 아래에 세워주실 겁니다. 그 밤 이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은혜로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늘 하던 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니고데모를 끝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저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은 십자가 아래 서게 되어졌지요. 그를 붙드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영접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또한 슬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지만 결국은 십자가 아래에 서게 되어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갔었지만 니고데모는 율법의 말씀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 아래까지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왕으로 섬겼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식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한 자리에 있다면, 눌려있는 자리에 있다면, 질병 가운데 있는 자리에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지평교회가 십자가 아래에 서는 교회,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아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며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란의 자리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의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평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주일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물이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생일 감사와 신방 감사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중에 드리는 자뿐 아니라 근심 중에 눈물 가운데 드리는 예물까지 흠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까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성미헌금도 드립니다. 정성을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약속하신 은혜를 도와줘 주시고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건강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장학헌금, 실버헌금을 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하여 목적헌금으로 드리는 자리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능력으로 사용되게 하시며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니고데모를 끝까지 붙드시고 십자가 아래에 세우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도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성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답고 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질병 중에 나온 주의 백성들과 군문으로 학창으로 사업으로 흩어져 있는 자녀 후손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하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인사하러 온 사람이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찬열이 친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잠시 일어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군지 압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네,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일을 위하여 나온 젊은이가 선거를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들렀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유튜브로 생방송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북아프리카 중동 선교회 모임이 있고 양평선교 봉사회, 그리고 양평지구 장로회, 양평지구 여전도회, 그리고 제36회 정기 총회 및 수련회, 그리고 예배 후에 11시 예배 후에 임시당회, 그리고 구역장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288장 폐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날 밤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